말씀의 제목은 외모가 아닌 중심, 외모가 아닌 중심입니다. 사회통계학적으로도 예쁘고 잘생기면 이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예쁘고 또 잘생기셨기 때문에 오늘 은혜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데 다들 외모가 출중하셔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그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외모를 넘어갈 줄 믿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잘생기고 예쁘면 이익이 있어요. 일단은 선입견에서 유효한 점수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잘 웃어도 점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호감을 줍니다. 외모는 참 무시 못할 요소 중에 하나예요. 더구나 요즘같이 비주얼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에 한국이 유독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외국의 대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요. 텍스트 기반으로 그냥 영어로 싹 설명이 돼 있고 이미지가 별로 없는데 우리 한국은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3D로 이렇게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한국 사회가 그런 것은 유독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지상주의라고도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남들보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많은 그런 또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셜미디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인스타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 모든 것은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보여준다는 건 뭘까요? 나를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전달은 하긴 하는데 우리의 속을 전달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말씀을 전달할 때에도 설교자들이 받는 은혜도 있지만 그 유혹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전달하고 싶은 것이 너무 간절하다 보니 무리수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주로 개인이 느끼는, 설교자 개인이 느끼는 시간인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후회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심을 전달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이 진짜 중심인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는 내 마음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예전에 한 신앙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섭섭하게 하니 권사님이신데 좀 속이 많이 상하셨나 봐요. 여러분 속상하고 화가 나면 우리가 입으로 뭔가 내뱉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뱉고 싶은 마음에 빨랫감을 들고 옛날이니까 빨래를 이렇게 치댔대요. 그리고 이제 찬양을 부르고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일렁이는 불편함을 털어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속은 그런데 겉은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오는 그 간극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도 있죠. 예나 지금이나 어쨌든 중심을 본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대상에게 내 속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할 때 내가 이게 주머니면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어라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인간적인 중심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 역사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유대 역사 가운데 이제 나라가 세워졌어요. 나라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죠. 맞아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왕이 있어야 돼요. 요즘은 왕이 필요 없죠. 왕 대신에 뭐가 있어요? 국민의 주권을 담고 있는 헌법이 있죠. 그래서 왕도 그 아래, 대통령도 그 아래 헌법 아래서 살아가잖아요. 구약은 왕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신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유대 공동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때에 마치 그림자 같은 거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마치 이와 같을 거다.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은 가본 적은 없어요. 네, 빨리 가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저는 조금 늦게 가고 싶습니다. 천국엔 설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죠. 있을 필요가 없죠. 천국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그의 말씀을 듣고 뭐 할까요? 찬양하겠죠.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들과 어린 양이 뛰어놉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자와 어린 양은 뛰어놀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겉과 속의 차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불평과 어려움들을 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그와 다르진 않죠. 왜냐하면 사울이 이제 더 이상 왕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다윗을 세웠는데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맥락이 어렵죠. 왜일까요? 여전히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이제 존재하지도 않았던 미생의 인생이에요. 왜냐?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대상에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미생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끝내 불러내셔서 기름 부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서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이해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 것은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일을 쉬신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란 것을 좀 접어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간혹 힘이 약간 빠지다가도 다시 힘을 얻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삶이 살아있다는 건 심장이 뛰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갖고 살아갈까요? 구약에 꿈을 꾼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 그걸 하존이란 단어로 써요. 그 하존이 현대적 언어로 뭘로 표현됩니까?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부러운 거예요. 자기들은 돈을 목적하고 살고 스펙을 목적하고 살고 그리고 인간에게 조금 더 높은 위치와 대단한 자리에 서기 위하여 자기 영화를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살아요. 하존. 그 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물리적인 영향은 받아요.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여러 제약이 오죠. 그러나 제약이 오지 않는 한 곳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식이에요. 저는 이어령 박사님 초청하셨죠. 그분이 남긴 어록인데 의미가 참 있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젊은이는 오해하지 마라. 육체가 한계가 오게 된다. 나이 든 분들 결국엔 삶을 마치게 되겠지만 이 젊은이와 늙은이의 형평적인 상황에 동등하게 주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의식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그건 늙지 않아요. 그게 늙어버렸다? 아유, 그러면 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의 요엘서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던진 말씀은 아니잖아요. 나이 든 분들도 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대요? 꿈을 꾼대잖아요. 하나님의 하존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아침에 오신 거잖아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시고 여전히 나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 속으로 속 들어가야겠죠. 자, 사울 왕조가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가 시작되는 영적 전환기를 맞았어요. 자, 어떻게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7절 볼까요?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이제
드러납니다.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뭐를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이 중심이 왜 중요하냐면 균형을 유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여전히 돌아가는 이유는 중력이 작동하기 때문이죠. 이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붕붕 떠다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선택의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준하는 것을 내가 기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택의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붙들고 이제 뭘 해야 되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누구에게 기름 부었습니까?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어떻게 된다고요? 감동된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라는 것은 구약에 사역적으로 기름 부음이 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하신 기름 부음이 있어요. 물론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 기름 부으심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든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의지하신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이동이 여러분을 통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것은 약간 신성모독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면, 현장에 나가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중심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 지나치면 선민의식이 되는 거고, 그게 너무 취약하면 우리는 노예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 중심을 붙들고 걸어갈 때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의 중심으로 세워놓으셨다. 가정의 중심으로 세워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주도권을 놓치지 마셔라 라는 거예요. 어디 가셔든 그 영적 주도권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이 놀라운 주권적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구원의 은혜가 담겨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외형만 보더라도 어때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죠. 그것이 다윗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외모로서 그들의 형제를 압도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향후에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부족과 결핍이 오시거든, 주님의 구원의 영광이 담기는 시간이구나 라고 믿으신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토록 초라하고 내가 이토록 보잘것없고 이토록 내가 지금까지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가장 영광 받으실 때가 바로 언제였을까요? 십자가의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달려있을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에 가장 쇠락기라고 여겨질 때가 하나님의 전성기예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의 역설이고 십자가의 역설이고 은혜의 놀라움이에요.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성경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자빠진 겁니다. 인생은요, 화려하고 뛰어나고 놀라울 때 가장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다라고 여겨질 때가 가장 하나님이 쓰고 계실 때라고 여러분 믿으셔도 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한 위기를 계속 당해요. 그 전까지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고백하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신앙의 놀라운 이력을, 그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지킨 것을 선포하면서 달려가죠. 그 화려함과 그 놀라운 개인적 고백이 이제 공적 자리로 넘어갔어요. 그러니 어때요? 삶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바로 어떤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리고 다 지나갔습니까? 아니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예수 믿을 때 너무 좋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마다 간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다 갖고 계세요. 없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분은 구원을 되짚어 봐야 되는 거죠. 다 있으세요. 더구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올 정도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이거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창이 날라오고 죽을 뻔하고 꼬꾸라질 뻔하고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이런 여러분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윗처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윗이에요. 부정하지 마십시오. 아닌데요 하나님. 아니 다윗이라니까. 아닌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왜? 예수 믿고 나서 사울 같은 상황을 만났고 쫓겨다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힘듦을 겪었던 시간들을 보냈다면 여러분이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확실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뭘 하면 될까요? 이제 우리의 삶으로 걸어 나가셔야겠죠. 특별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저희 그 군포라는 지역에 보니까 유지야. 흔히 말하는 방귀 낀다는 사람들을 다 알고 다 내 밑이야. 근데 이제 한 노년의 삶이 되셨어. 가만히 보니까 뭐가 없냐? 스펙은 너무 좋으세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이겠죠. 이야기가 없구나. 여러분 후대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이야기를 전해 주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가졌다라는 것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갖고 계신다면 우리 후대들에겐 너무나 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걸어가야 될까요? 다윗은 누구에게 무시당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족들에게 무시당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간혹 믿다 보면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좀 불편함을 얻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도 그러했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가 뭘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갈라디아 2장 20절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린 그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어떤 상황에 도래했을 때, 내가 낮아진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어떻게 됐을까요? 나의 부족과 나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그분의 중심을 이해하는 삶이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외모를 조건 삼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는 중심을 가꾸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중심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가 자꾸 사람의 외향과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안목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이름 없는 광야 같고
그리고 내가 비록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임을 우리가 함께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